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 가운데 7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우리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까지 배웠고요. 오늘 성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화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습니다. 앞에서 특별히 중생이라든가 칭의 이런 것은 좀 법적으로 이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어떤 변화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수고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는 다 양자까지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만 오늘 성화라는 이 단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법적 지위는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켜 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의 단계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린 다 의인들이고, 법적으로는 우린 다 죄 용서함 받았고 거듭났고, 법적으로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녀다운, 의인다운, 중생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는 모습들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1920년대에 인도에서 늑대굴에 있던 두 아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한 8살 정도 되고 한 아이는 한 2살이 조금 못 된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늑대가 어떤 보호 본능을 발휘했는지 그 굴에서 그 이 아이들을 걷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도 잘 못하고 저녁이 되면 막 아우 아우 거리면서 이제 울고, 먹는 것도 날고기 이런 거를 먹지 익힌 거를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말도 가르쳐야 되고 먹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옷 입는 것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 어린 아이는 불과 한 1년 정도 지나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그리고 8살짜리 이 아이도 불과 17세 정도인가의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티푸스가 걸렸던가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과학자들이 추정한 것은 뭐냐? 면역 체계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늑대굴에 있을 때는 그것을 먹으면서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가 주는 이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에 맞춰져서 면역 체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 이 가꾸어진 인간 세계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 삶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익힌 음식을 먹고 또 이 잘 그 보호되어진 환경에서 있으면서 면역이 체계가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면역이 더 약해지고 또 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그런 면역을 따라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는 면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역들이 이 아이들한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에 쉽게 노출이 되어서 잘 보호되지 못하고 그러한 질병들에 낫지도 못하고 그 질병들에 쉽게 걸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겉으로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다 보장을 하고 그 아이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의 그 면역체계의 모습 속에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살았으면 좀 더 오래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잘 짜여진 그 보호 속에서 오래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중생하게 하셨고 회개하시고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렇죠? 또 우리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 모든 과정까지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바뀌고 있느냐, 아니 이미 바뀌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 저는 100%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화도 낼 때가 많고, 저도 때로는 어떤 것에 욕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항상 인자해 주신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물론 그래도 목사니까 일반적으로 좀 다른 분보다는 좀 나은 면도 있긴 있겠죠. 없진 않겠죠.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는 존경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저도 가끔 피곤하면 새벽에 잘 못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 전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와서 똥딱딱딱딱 해갖고 목사님 시간 됐습니다 하고 이제 깨워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그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물론 믿음이 증명하겠죠.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가끔은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정신력과 믿음을 착각하지 말라고. 때로는 정신력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가, 나는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내 가진 지식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냥 내가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다른 모습이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머리로만 나는 예수 믿어 수없이 반복한다 그래서 그것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 체계가 바뀌지 못하고 내 삶이,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면, 그 면역을 갖지 못해서 그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마감했던 그 두 아이처럼, 어쩌면 내가 신앙을 가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또 믿음도 없이 왜 천국 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전 진짜 믿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저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렸고요. 저는 밥 먹을 때 기도도 했고요. 저는 그래도 가끔 헌금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불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어디 잔치집을 가도요, 부조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아버지가 한 3주 4주 다니더니 나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서 왜 못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갈 때마다 점심을 주니까 점심을 어떻게 공짜로 먹냐. 그래갖고 봉투에다가 헌금이 아니라 자기는 부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셨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잖아요. 축 발전 해갖고 교회 발전을 바랍니다 해갖고 써갖고를 3주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부조할 때 그냥 뭐 됩니까?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조하면 적어도 뭐 50,000원 요즘 같으면 적어도 100,000원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봉투에서 넣어서 내려니까 도저히 부담이 돼서 자기는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가서 그것을 다 설명하면서 아니라고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그거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내면 되는 거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밥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냥 드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거냐? 그러면 이제 갈만하지. 그리고 다시 교회를 잘 다니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밥을 먹으니까 밥 먹는 감 내듯이 그런 식의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가지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부의 두 렙돈은 뭐였어요? 그가 그 마음을 전부 다해서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지. 많고 적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렸나를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감사로 그 예물을 드렸느냐. 그러면 그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분량인데 진짜로 내가 아무리 감사로 드려도 나는 10,000원 이상 못하겠으면 그냥 그게 드리는 거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고도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그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 따라 하는 건데 그것을 누군가가 뭐 판단하거나 저분은 헌금 많이 하니까 믿음이 적고 저분은 헌금 조금 하니까 믿음이 적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드리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있느냐, 정말 내 삶의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누가 판단하셔요? 우리 하나님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모습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처음 초신자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나빠진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깨달음조차 그러한 어떤 변화의 노력조차 내가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나를 가려서 진짜 믿음에서 이탈됐는데도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력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화라는 이 과정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완전히 제거시켜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칭의, 양자, 또 앞에서 말하는 중생, 회심, 이런 것들은 다 단회적인 겁니다.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취소되지 않아요. 성령의 이 중생하게 하심은 우리도 모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중생한 자가 그것이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그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도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회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취소됩니까? 그게 아니라 성화는 뭐냐?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거나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시작이 되었으면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끝은 언제냐?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나이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났는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린 나이에 가르쳤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교육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까불거리고, 뭐 이렇게 신앙은 좋았는데 까불거리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는데 저랑 같은 교회 사역했던 전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너무 진짜 전사님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야, 이제 전사님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네. 진짜 저 정도면 사역 잘하겠네 라고 했는데, 그 이틀 뒤에 자동차 사고로 먼저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제 그것도 아마 자동차 사고 원인은 아니고 심장마비가 갑자기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저는 그 경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이도 어린데 20대 중반도 안 된 나이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는 조금 빨리 안 바꿔도 되니까 오래오래 써달라는 그러한 제가 좀 그런 마음도 가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그거잖아요. 물론 뭐 전도사까지 할 정도니까 믿음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나아졌다. 누가 봐도 그래,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가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이분이 천국 갔다고 해야 되나 안 갔다고 해야 되나 참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장례를 해달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이 요구해서 장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안 나왔고, 언제 교회를 다녀라 그랬더니 옛날 유초동부 때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서 천국 갔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목회자가. 평소에 누군가한테 나는 믿어 라고 말이라도 한번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참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주의 종이 장례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대표 기도하면서 장례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영혼 받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우리 만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하게 해야죠.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불러가셔도, 내일 불러가셔도 나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되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성화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카도시 또는 카다시, 코데시라는 이러한 이제 같은 단어인데 명사형, 동사형, 형용사형으로 쓰이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로서 구별되어진다, 나뉘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정말 거룩한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구별된 모습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닮은 자라면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지라는 거예요.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신약에서도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동사용어로는 하게하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명사용어로 쓰여지면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 택하신 백성,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드신 백성,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뭐냐? 바로 성화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완전한 성화, 결국엔 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의 날에 그때에 부활함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결코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완성되어지는 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어느 날 누가 달리기를 합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꼬린점이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왔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포즈를 이렇게 막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있던 2등이 훅 달려갖고 1등을 해버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막 그러는 것. 어떻게 보면 물론 그래도 2등이라도 들어가긴 들어갔겠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달려가다가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가 끝까지 담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끝까지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바로 그 순간까지도 내 신앙의 이 노력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끌어 주시냐?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물론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이 교양이 쌓아지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의 과정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배제됐다고 한다면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만큼 역사해서 플러스해서 성화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기면 어느 날 뭐예요? 죄를 지면서 이 죄를 안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져지잖아요. 그리고 안 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노력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안 지려는 마음, 죄를 안 지려는 마음은 누가 가져요?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셔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불신자들은 그것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외쳐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죽을 죄인이야,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을 살아가는 부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몸부림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내 마음과 다짐하는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결국엔 그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바꿔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1년 전의 모습보다는 지금의 모습이 내가 더 신앙으로 좋아지고 지금의 모습보다는 또 10년 뒤의 모습이 더 좋아질 것이고 또 내가 더 나아가서는 주님 부르실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도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 닮은 모습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달라진 모습들을 갖게 하신다니까요. 아유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면 저는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아니.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갖게 하시고 그 변화의 역사를 그 짧은 시간에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수님 막 욕했거든요. 네가 진짜 예수님 우리도 구원해봐 하고 막 이 조롱하고 욕하다가 순간 마음이 바뀌거든요. 순간 마음이 바뀌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또 그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너 그만 좀 욕해.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이거 당하는 건데 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욕하는데도 이렇게 저주하는데도 끝까지 저렇게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욕을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나무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이게 순간적인 변화고 이것이 결국엔 성화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변화되면 그 욕하던 상품이 그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던 모습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물론 그 매달려서 무릎은 꿇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 의지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먼저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삶의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저 천국의 보화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아요. 조금씩 변화되면 돼요. 나의 모습에 연약함을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나를 이끌어서 변화시켜 가실 거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많은 과정들은 단회적이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화는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싸우시는 그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또한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반대해서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야. 너는 이렇게 살면 이거 지옥 백성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우리를 계속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점점 제거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성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아주 옛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옛날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심과 탐욕과 이런 거짓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아이고 저는 아직도 멀었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속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해야지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것, 기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면 결국에서는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뭔가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을 막 해서갖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비상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들은 있죠. 비상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은혜도 있기야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한 거 있잖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길 원합니다. 아니 100% 우리가 다 성경을 알고 닮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딱 한마디라도 오늘 듣는 말씀 오전 오후 또는 뭐 삶을 통해서 내가 읽은 말씀 어느 하나라도 그 하루에 지키기를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도 가고 그리고 가서 좀 더 너의 삶이 정말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도 되고 그럴 수 있다.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부하는 건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주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모두가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고 모두가 다 뭐 되는 거 아닌데 아니 뭐 내가 꼭 그런 사람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잘 놀다가 그냥 되는 대로 돈 벌고 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물론 공부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건 아닌데 그 삶에 노력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을 두고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라도 이루어요. 무엇이라도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만하고 중간에서 노력을 포기하고 또는 자신이 지금 어떤 것을 누리고 놀고 뭐 하고 싶은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결국엔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못 이루고 후회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시작하면 되지. 그런데 그만큼 시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10대 때 공부를 못하면 20대 때 하기는 더 어렵고 20대 때 공부를 못하면 30대에서 뭐 하기는 어려워요. 아니 저는 뭐 50대 60대가 돼도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공부하셔서 뭘 하시려고요?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어린아이 때에 그 주어지는 말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 평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가 인생이 달라지고 무슨 큰 복이 하고 임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마디 한마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면 공부하는 것이 하나씩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래 너 참 잘했구나 인정받는 그러한 성화의 완전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100%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변화되길 원하면 그 다음엔 누가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저의 힘이 부족해요. 전 능력이 부족해요. 저는 상품이 안 돼요. 저는 정말 습관이 안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유 예정하셨으면 예정하신 대로 다 되는 거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성화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점점 성화의 이 점진적으로 완전한 성화로 나아가기까지 변화시켜가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면서 결국에선 그곳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성령은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결국엔 우리 안에서 그 죄의 모습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또한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결국엔 어떤 거예요? 온갖 죄악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이 죄의 속성이 자꾸 죄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나는 안습사고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자만할 때 어느 순간 이 사단 마귀는 이 죄를 결국엔 걸어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 몰라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음행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권세로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습관들로 그러한 탐욕으로 우리를 이 유혹하고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성령의 이끌으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로 무정되어 있으면 단호하게 그걸 끊어낼 수 있는데 그 성화의 과정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의 모습에 자만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마귀가 와서 내 발꿈치를 물고 있는 어느 순간 내 허벅지를 물고 어느 순간 내 머리를 물고 낚아채고 있는 이 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 죄의 모습들을 점점 제거시켜가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거시켜 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단히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러한 성화의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완성되었다라고 결코 자만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누구도 완성된 자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50% 100%예요. 그런데 누가 죽을 때까지 성화의 단계를 이어간 사람이 결국엔 승자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 거야. 난 그렇게 성장할 거야.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의지를 지켜가는 그들이 바로 성화의 성공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고요. 올 일주일을 또 살아가면서 뭐 앞으로 인생도 다 그래야 되지만 적어도 올 일주일만큼은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고 이 일주일만큼은 그래도 성장해 보시고 신앙으로 우리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바른 모습이죠. 이게 말씀에 따른 모습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죠. 기도하고 물으면서 그 성장의 모습을 단 1cm라도 좀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 속에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정말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지, 10년 전의 모습보다 1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뜨겁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